앞에 말씀에서 에스겔 선지자의 그런 상징 행위를 통하여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행하였던 그러한 그 상징 행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게 정말로 정상적인 하나님의 상징의 행위일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에스겔 선지자가 행하였던 그러한 상징 행위들이 옆으로 390일씩 눕고 그 또 한쪽으로 40일씩 눕고 막 벽을 뚫고 막 포로의 행장을 꾸미고 하는 것들, 하나님의 음성 같기는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로 이야기하는 것일까? 어찌 보면 에스겔 선지자보다도 더 선지자같이 보여지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주변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저희가 13장 말씀을 보았지만 앞에 그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거짓 선지자, 그 선지자에 대하여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런 오해하고 있는 그러한 그 두 가지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2장 22절의 말씀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었냐면 선지자의 그러한 예언에 대하여서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라고 그들이 속담에 이르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선지자가 말하였던, 예언하였던 그러한 것이 굉장히 느리게 예언이 되고, 그러고 그 느리게 예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중에 지나니까 그게 실제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날이 더디고 그냥 사라져 버리더라. 그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들은 의미가 별로 없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들었다 할지라도 회의주의적인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시대에도 교회를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회의적인 그러한 생각들, 저게 정말 사실이겠어? 옛날에 그러한 말씀인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 또 한 가지의 그러한 태도는 무엇이냐면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 12장 27절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회의주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믿기는 믿되 어떻습니까? 여러 날 후의 일이고 나와는 관계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 훗날 이루어져도 100년, 200년 후에 내 때는 아닐 거야. 내 때는 아닐 거야. 나만 아니면 돼. 하면서 사실 이 둘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선지자의 말씀에 대하여서 믿지 않는, 완전히 부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또 하는 사람들은 그 믿기는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서는. 결국엔 둘 다 안 믿는 사람인데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어떤 사람 아예 그냥 부인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 이게 바로 이 시대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그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은,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28절 말씀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말이 하나도 더디지 않으면 내가 한 말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앞의 말씀도 동일하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내 말이 더디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러나 이렇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 중에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여 주는데, 먼저는 거짓 선지자를 두 부류로 오늘 말씀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1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요. 17절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거짓 여선지자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공통점도 있고 조금씩 틀린 점들도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 처음에 1절부터 16절 말씀
말씀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2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는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지만 본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 생각에 따라 막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동일한 그러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본문에 대하여서 충실하지 않고 때로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그냥 생각에 따라서 그냥 그냥 나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본문을 중심으로 전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것을 본 것이 없는데도 자기 심령에 따라서 그냥 막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의 그러한 예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들을 황무지에 있는 4절 말씀 보면 여우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황무지에 있는 여우와 같다. 그런데 이 황무지에 있는 여우와 같은 이 선지자들을 이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비유로 다 설명하시는 게 5절 말씀 보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며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전쟁터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이게 전쟁을 막 하다 보면 공성전을 막 하면 성벽을 무너뜨리는 게 바로 공성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벽을 막 무너뜨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걸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벽을 또 다시 보수하러 가야 됩니다. 막 적군의 그 돌멩이가 막 날라오고 활이 날라오고 막 와도 성벽을 보수하는 데에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입니까?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고 전쟁의 성벽을 수축하는데 가지도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물론 이 선지자들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어떠한 위험한 그러한 곳들, 어떠한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것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바로 이 말 속에는 또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전에도 말씀 앞에서도 저는 나누었었지만 사람들이 에스겔 선지자의 집을 이렇게 막 뚫뚫 못 나오게 막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듣기 싫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듣기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막 때로는 말씀을 가지고 막 후벼 팔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힘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할 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 그래서 이 뒤에 말씀에도 보면 평강이 있도다라고 그 10절 말씀에도 보면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심판이 있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항상 평강이 있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강이 있다라고만. 왜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은 말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벽을 올라가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또한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바라게 하거니와. 허탄한 말과 거짓된 점괘인데 사람들에게는 무엇처럼 얘기하는 겁니까? 정말 될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지만 다른 선지자에서도 보게 되면 막 어떤 선지자들은 이 전쟁에서 패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막 왕한테 이야기도 하고 백성들에게 평안하더라고, 오늘 말씀에서 평강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평안을 거짓된 평안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치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서는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그것은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치겠다. 심지어 9절 말씀을 보면 그 거짓된 선지자를 향하여서 내 백성의 공회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예전에 저희가 새벽 말씀에 느헤미야 말씀을 볼 때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그 느헤미야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제사장의 일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호적에 기록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은 이러한 부류에 속하였던 사람들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허탄한 묵시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호적에 기록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들이 행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담에 회치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 담을 쌓을 때 회치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담을 제대로 잘 쌓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다 뭐만 칠하는 겁니까? 페인트 칠만 칠하는 것이죠. 그 안에다가 이렇게 막 벽돌을 다 쌓아놓고 나서 중간에 시멘트로 다 이렇게 이을지는 않고 다 그냥 회칠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금방 무너지게 되겠죠. 우리 예전에 어떤 나라의 중국인가요? 뭐 아파트를 지었는데 넘어갔는데 보니까 그 안에 철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런 겁니다. 제대로 짓지도 않으면서 회칠만 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10절 앞에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여서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 폭우가 11절 말씀은 폭우가 내리고 큰 우박덩어리가 떨어질 때 그 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리라 라는 게 그 선지자들의 행하는 그러한 것들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회치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냥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4절 말씀과 같이 기초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기초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하시고 경고하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에스겔 선지자의 원래 직책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보게 되면 제사장이죠. 제사장. 그런데 이 예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예언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보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가 아닌 자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여 주는 것이죠. 얼마나 참 아이러니한 그러한 말씀입니까? 또한 오늘 16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선지자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 선지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이 선지자들도 그 16절 말씀, 17절 말씀 보면 저 동일한 것은 앞에 있는 그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동일한 것은 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17절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하죠. 근데 그들의 그러한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조금 그 거짓 선지자들은 에스겔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선지자의 그러한 일을 행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선지자의 일을 행하지만 이 거짓 여선지자들은 무엇을 하냐면 18절 말씀 보면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서 매게 합니다. 부적을 만들어서 주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것도 아마 이 부적을 행하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서 그렇게 거짓말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거짓말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19절 후반절 말씀 보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결국 이 사람들이 부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적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그러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도 누가 부적을 이렇게 막 가지고 다니면 이거 가지고 있으면 안전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가서 그 여인에게 부적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영혼들은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와야 될 영혼들은 무엇을 의지하는 겁니까? 이 부적만 가지고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괜찮겠구나. 이게 바로 죽지 아니할 영혼은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은 살리는 일들이 이들을 통해서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거짓 여선지자를 통해서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결국 선지자들이 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자들 향하여서는 그 길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계속 격려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또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반대로 다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떠나게 하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내 백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4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는데요. 근데 내 백성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물론 이 거짓 선지자들과 에스겔 선지자와 이 시대와 동일하게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는 신구약 성경이 다 완성된 후로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엇인가를 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도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적인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때 굉장히 문제가 되어졌었고 지금도 그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에는 당연히 참여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셨어요. 때로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말 더 거룩한 것 같고 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더 가까운 사람과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에스겔 때와 같이 이 시대와 같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구약 성경이 다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잘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은 이제 교리 교육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굉장히 한 말씀 한 말씀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리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일들이 발생하겠습니까?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를 잘 판단하는 것들이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교리 교육을 시키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요즘에 신천지에 가신 그러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신천지에 가신 그러한 분들 중에 그 분들이 대부분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거기에 가면 너무나도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그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참된 말씀에 대하여서 분별하고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지식이 없었다라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두 가지가 저는 같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강의 말씀을 가지고 차근히 이렇게 쭉 가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역사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쳤던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굉장히 그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게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이단에 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신천지가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교회에 와서 많은 성도들이 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또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서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지만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한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또한 사도들을 통하여서 또한 그 위에 교부들과 여러 성경의 선생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그러한 올바른 진리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오늘 말씀이 길어지긴 하지만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는 또한 그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21절 말씀에서 우리 22절까지의 말씀에 우리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근데 이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앞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알므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가 드러날 것을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말씀만 아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씀의 순종함의 삶들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